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의 그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그리고 변화하여서 바울이 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든지 3번이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9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요. 22장, 26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데에 1등 공신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180도 변하여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본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됐던
그래서 사울이 그걸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했던 겁니다. 어떤 마음이 위협하기도 하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종교적 의도 있어요. 의로운 분도 있습니다. 의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종교들 볼 때에 거짓 목사들 혹은 거짓 지도자들 혹은 거짓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 가운데도 막 그런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저런 식으로 해석하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저런 식으로 보지? 우리 이런 좀 의로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더한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성경을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로운 분이 가득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에게는 의로움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려고요.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거기까지 지금 가고 싶은 거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지방으로까지 가서 내가 그 예수쟁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잡아오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게 내가 왜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2절. 그 공문이 그 공문이에요.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만나면,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지금 교회가 퍼져나가니까, 핍박받아서 퍼져나가니까 그 지방까지 쫓아가서 사람들 데려오겠다, 잡아오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일단 빛이 났어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들음에 소리가 나요.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바울 일행에게 임한 것은 확실합니다. 사울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장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사울의 스토리를 보면서 두 가지가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1절에 보시면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살기가 등등하다. 그런데 8절 보시면은요. 손에 끌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개가 너무 확연한 대비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대비가 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살기가 등등한 자였어요. 여러 가지로. 나의 의도 그렇고 나의 성품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뭐 하나 두려울 것 없었고 뭐 하나 세상 말로 꿀릴 것도 없었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할 것도 없었고 당당하게 그거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에게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인생 됩니까? 끌려가는 인생 돼요. 주님께 끌려가고요. 예수님께 끌려가고 복음에 끌려가고 성령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네, 우리가 딱 이 단어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당당함과 끌려감 어떤 게 더 매력적이고 좋은 것입니까? 예, 당당한 게 좋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요.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저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도가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내 믿음이 좋아진다, 깊어진다라는 것을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더라도 좀 어설프게 알거나 혹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내 삶에 여전히 당당한 게 많더라고요. 살기 등등한 게 많습니다. 뭐 더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훨씬 더 능력 있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뭐 사회에서 리더십도 있으시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시니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당당함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당당함과 이 힘이 진짜 힘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삽니까? 무언가가 내 삶을 인도해야 되는구나. 무언가가 내 삶을 끌어가야 되는구나. 오늘 바울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당당하던 사람이 끌려가요, 끌려가. 그런데 저는 이 변화요. 당당하던 사람이 끌려가는 이 변화가 너무 중요한 변화이며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베드로도 아시죠?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야, 너 앞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닐 텐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 끈에 묶어가지고 띠에 묶어가지고 사람들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실은 내 성향에 엄청 안 맞아요. 내 성향은 내가 주체해가지고 딱딱 계획 세워가지고 이끌어가고 판단하고 딱 결정하고 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 삶을 판단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을 결정하세요. 나는 끌려가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오히려 그게 기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함,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볼게 이게 아니고 성령님, 제 삶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당당하던 사울이 변하여 사람들의 손에 끌려 성령에 끌려 살아갔던 바울 됐던 것처럼 주님, 제 삶도 하나님께 붙잡혀 끌려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빛의 길, 생명의 길, 헌신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만과 죄가 주님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